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여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물러 있음의 그 증거들이 때로는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저희들이 압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의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파선을 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파선당한 믿음은 어떤 것이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게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까지 우리의 그런 내적 싸움들, 외적 싸움들 게을리하지 않고 잘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잘 풀어주셔서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잘 들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흔히 이제 목회서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다시피 디모데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권위가 안 설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가르친다 이렇게.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어떤 연치 그거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노소 어떤 외적 조건을 가지고서 차별을 하고 구별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가 어른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어른이 어린아이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한국 속담에도 보면은 3살짜리한테 3살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배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적인 이런 면에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두고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마음이 염려가 많지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 있잖아요. 크게 아주 이방 그런 신전이 크고 거기에는 각종 우상들이 난무를 하고 그리고 또 철학 사상들이 난무를 하고 이런 곳에서 젊은 사람이 교회를 목회를 한다는 건 보통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당부를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목회를 해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우리 개개인도 각자 우리는 목회자가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목회를 해야 돼. 내 스스로를. 그러려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한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에게 모두 합당한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선한 싸움을 좀 싸우라 그러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에 파선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를 걸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던 동네가 어디예요? 최초로 안디옥 교회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얘기는
조롱이에요, 조롱. 그걸 한국말로 하면 예수쟁이 이런 거예요, 예수쟁이. 그런데 엄청난 게 복된 이야기예요. 예수쟁이, 우리가 쟁이 이럴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 보고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잖아, 전문가. 그럴 것 같으면 예수쟁이는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좋은 소리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쟁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의 미친놈 이 소리예요, 쉬운 얘기로. 제 예수쟁이 이럴 것 같으면 제 예수에 미쳤어. 그럼 그 소리가 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취급당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따른다는 얘기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조선시대를 따질 것 같으면 역적인데, 역적을 따른다 그러면 똑같은 역적이 돼버리지. 그래서 조롱 섞인 얘기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영광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에게 복속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에게 복속된 자들. 그럼 그리스도에게 복속된 자들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그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잘못 지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거는 신자와 불신자 따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지요. 싫어하죠.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그게 신자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그 조상이 누구냐? 예수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그러한 방식에 우리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과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세상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세상이 악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죠. 그러면은 자연히 신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죄를 고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싸움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싸움은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허공에다 대는 어떤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요. 그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어디냐? 하늘에 속했으니까. 그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존재 양식이 하늘의 존재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땅의 존재 양식하고 하늘의 존재 양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땅의 존재 양식은 받는 것으로 살아가고, 하늘의 존재 양식은 주는 것으로 살아가고. 그걸 우리에게 같으면은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주면서 행복해 하는 사람이고, 이건 부모 이치예요. 부모 이치. 땅에 소속이 된 사람들은 땅의 존재 가치는 받음으로 행복해 하잖아요. 뭔가 내가 많이, 내 손에 움켜잡은 것이 많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땅의 가치란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 흔히 자녀들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자체는 움켜잡는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방식으로 살면은 바보 소리 듣지. 바보 소리. 그런데 그 바보 소리를 들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지도한 대로 그래. 지도한 대로 이 볼 것 같으면 18절에 볼 것 같으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뭐 한 대로 지도한 뭐를 따라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로 달라져 버렸잖아요. 180도로 달라졌다. 옛날 같으면은 자기 의의를 앞세워 가지고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는 뭐하냐? 오히려 자기가 핍박받는 구조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은 모두가 뭐냐면 십자가도예요. 십자가도. 십자가도라는 뜻이 뭐예요?
도가 뭐예요? 길이란 얘기죠. 그걸 다른 말로 삶이란 얘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 그것은 뭐냐? 버려지는 삶이에요. 버려지는 삶. 이 버려지는 그 삶이 인간들에게는 그게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버려지지 않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앙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성은, 죄 아래서 난 우리 인간의 그 속성은 버려지는 삶을 살고 싶다. 자기를 챙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자기를 챙기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자기를 챙기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신앙의 선한 싸움을 살 것 같으면 자꾸만 버려지고 부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이게 육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쉬운 것 같으면 싸움이고 할 게 없죠.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싸운다 이 얘기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세계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싸우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뭐 하느냐, 애굽에 있던 자들을 빼내놔 놓고, 광야로 빼내놔 놓고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가치로 살지 마 이런단 말이죠. 왜? 광야는 광야의 가치로 살아가야 돼.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의 가치로 살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럼 왜 그 광야에 나왔음에도 애굽의 가치를 버리기가 힘들까요? 애굽의 가치는 뭐냐? 나를 채워주는 가치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주는 가치가 애굽의 가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데, 근데 광야는 뭐냐? 내 영광, 내 이름을 내는 그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대체를 딱 시켜놓으면 돼. 네 이름 내지 말고 예수 이름 내고, 네 영광 말고 예수의 영광 쫓아가고, 이 싸움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날마다 좀 아픔을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은 선한 싸움 싸운다 이렇게 하는데, 선한 싸움은 그렇게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혈과 육이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치관의 싸움이지. 가치관. 떡의 가치냐, 말씀의 가치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떡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것 같으면 싸울 필요도 없는데, 떡을 먹어야 사는 그 몸을 가지고서 떡의 가치로 살지 마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를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저절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느냐, 상한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자는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날마다 깨달아가게 돼요. 아, 이 참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에 나 이렇게 했습니까? 나오면 안 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로서 드러나는 그 싸움을 하라는 것이지, 내가 영웅돼 가지고 막 적을 물리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실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의 이름으로 들어갔지만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진짜 군대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드러난 보이는 사람으로서는 군대 장관의 모습인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신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발 벗으라. 신발을 벗는다 이 얘기는, 자 이거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때는 신발을 벗어요. 신발에 끈을 매라 그랬어요. 끈을 매라 그러죠. 그 신발을 신고 끈을 매라는 얘기는 뭐 하는 것이다? 이제 뭐 한다? 시작이라는 얘기죠. 시작. 그렇죠? 시작하는, 이제부터 행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뭐를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언제 벗어요? 여러분들 신발을 언제 벗어요? 집에 들어오면 퇴근하면은 집에 들어가면 이제 신발을 벗고잖아요. 그 신발을 벗는다 이 얘기는 안식이 한다는 얘기예요. 안식. 그럼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안식하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전쟁인데 그 안식은 어떻게 누리느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가나안 원주민이 있어요. 이게 옛사람이 있다고, 옛사람.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이 옛사람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에는 원래 원주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주민이 있단 말이에요. 원주민이. 그럼 그 원주민을 이겨내는 것들이, 그럼 원주민이라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 안에 뭡니까? 죄가 있잖아요. 죄. 예? 죄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죄의 속성들을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 못해요. 그 죄의 속성을,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군대 장관으로 들어와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싸움, 전쟁에서 이길 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안식을 누리게. 응?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 얘기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역설적인 것이 뭐냐? 지고서 이기게 하는 전쟁이에요. 지고서 이기게 하는 전쟁. 응? 우리가 상대를 제압을 해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치관들은 내가 저 사람을 제압을 해야 이긴다고 생각이 돼. 그게 이김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전쟁법은 다른 전쟁법인데 뭐냐면 내가 저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전쟁은 내가 저걸 갖고 싶으면 내가 손으로 움켜잡고 내 거 소유를 만들어야 이겼다 그래. 그런데 영적 전쟁은 뭐냐? 갖고 싶어도 내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하는 걸 이긴다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육으로 난 이 땅에서 난 이 몸뚱이는 갖고 싶은 것들이 전부 어디 거겠어요? 땅의 산물이겠죠. 그죠? 땅의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의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땅의 것으로 내가 뭐가 되느냐? 충만해지겠죠. 그럼 땅의 것들이 충만해질 것 같으면 하늘의 것을 채울 게 없잖아. 그럼 하늘의 것을 채우려면, 공간을 만들려면 땅의 것을 뭐 해야 되느냐? 비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보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그래요? 못 박을 것이다 그러니까 못 박았다 그럽니까? 못을 박았다 그러잖아요. 못 박았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이겨놓은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겨놓은 전쟁을 하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럼 주님의 전쟁 방식으로 하면 이길 수가 있어. 그럼 주님의 전쟁 방식은 어떤 방식이다? 소유하는 거이다. 내가 움켜잡는 거이다. 펴는 거다. 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고 내가 편다 이 얘기는 이게 우리 실력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면 뭐 한다? 움켜잡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움켜잡으면 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지는 거예요. 손을 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움켜잡아야 이긴 것이 돼버리고, 손을 펴면 지는 것이 돼버리고, 역설이죠, 역설.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죄와 싸워서 이기신 분에게 우리를 자꾸만 위임을 하는 거예요. 싸워주세요. 싸워주세요. 주님 싸워주세요. 응?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싹 생겼어. 그럼 이 견물생심이라는 이 욕심은 아래 것이에요, 위에 것이에요?
아래 것이죠. 이 아래 것을 내가 이겨내겠어요? 못 이겨내겠어요? 못 이겨내지요.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아래 것을 정복하고 이기신 분이 이겨내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에게 자꾸 위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전쟁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누구를 만날 때에 우리는 다 뭐냐면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만나잖아요. 만난다. 그럼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만날 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챙기려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익을 챙기는 것들은 아래 거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가치잖아요. 그럼 이 아래 가치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지으신 분에게 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내 마음, 내 속성은 그냥 움켜잡아야 기분 좋은데, 그런데 움켜잡으면은 나는 움켜잡아서 이긴 것 같지만 상대방은 뺏겨서 지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가 손을 펴고 쟤가 움켜잡도록 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에 속한 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요 믿음에 파선당한 자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후메네오가 알렉산더가 나와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예요. 부활신앙을. 이게 몇 절이냐 한번 보세요. 예?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는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지금 후메네오가 알렉산더를 내어줬다는 얘기고, 이들이 지금 뭐냐면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얘네들 이름이 또 하나 나오는데 2장 몇 절을 보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같이 봅시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냐? 후메네오잖아. 후메네오. 그러니까 후메네오는 뭐냐면 영주주의자죠. 영주주의자. 영주주의.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두 가지 이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자와 영주주의라고 그랬어요. 그 후메네오는 뭐냐? 영주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주주의 사고를. 영주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부활이 없다 같으면 무슨 주의가 되겠어요? 내세주의가 돼요? 현세주의가 돼요? 현세주의가 되죠. 그죠? 현세주의.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영주주의자들이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 영주주의 사고들이. 왜? 그들은 내세가 없는 상황의 사람이니까 이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세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기독교 안에 영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영주주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현세주의자들이 영주주의 사고예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부활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현세주의로 살 수가 없어. 부활신앙 자체가 현세주의예요? 내세주의예요? 내세주의지. 내세주의는 하늘의 가치를 사는 것이지 땅의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활신앙이 있으면은 땅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영적 가치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어느 가치를 쫓아가야 돼요? 땅의 가치를 쫓아가야 되죠. 떡의 가치를 쫓아가야 되죠. 떡의 가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영주주의라. 세속주의를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복 받고 잘 사는 것으로 만약에 쫓아간다 할 것 같으면 그 영주주의 사고가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고 잘 보세요. 영주주의의 이 극단이 뭐냐면 쾌락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허무주의가 있어요. 허무주의.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염세주의라 그러는데, 염세주의는 이 세상을 보는 뷰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염세주의 사고에 빠질 것 같으면 삶이 온전해지지 않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요즘 21세기에 나타난 그런 것들이 히피족이에요. 히피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돼. 그래서 그들이 이 인생 자체를 비관하면서 한다는 게, 비관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런 삶을 산다, 못 산다? 못 살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세에서 내세를 준비하면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예수님의 그 성만찬 이런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성만찬은 뭐를 한다 그랬어요? 기념이라 그랬잖아요. 기념은 뭐예요? 과거에 경험된 사건이에요.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기념이잖아요. 그렇죠? 기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찬만 기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도 기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도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부활신앙 자체가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내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내세를,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이건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천국을. 그럼 그 현재 천국을 명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죠. 부활신앙이 없으면 뭐하냐? 현실주의를 살아보죠. 현세주의를 살아버리죠. 지금 이 후메네오가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뭐하냐? 말쟁이만 돼버리고, 그래서 이들의 이 모습을 뭐냐면 독한 창질이 뭐한다고 썩어져 간다 그러죠. 그죠? 저희 말은 17절에 볼 것 같으면,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잖아. 망령되고 헛된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부정하는 것이 망령된 행실이고 망령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얘들아,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이고 죽고 나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죠. 그럼 부활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현재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우리가 서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가지고 뭐 지옥 가고 이런 심판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잘못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면은, 참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뭐를 받느냐? 벌을 받아. 그걸 징계라 그런다고, 징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고 나서 벌을 받아. 그게 지옥이라고. 신자는 여기에서 벌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을 안 들으면 지옥을 경험한다니까. 말을 안 들으면. 그걸 징계라 그러는 거야. 징계.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징계는 다 있는 것이오늘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 그러잖아. 그럼 사생아는,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그냥 살아있는데 죽었다가, 사생아가 뭐예요? 죽을 사자잖아. 죽을 사. 없는 애라는 얘기야. 이게 없는 애라는 얘기는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는 애라는 얘기야. 이걸 일컬어서 종이라 그런다. 종.
그럼 종은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마엘을 일컬어서 종이라 그러고, 종은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뭐 하라?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 내어 쫓으라 그러잖아. 이걸 사생아라 그런다니까. 사생아.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유업이 어디예요? 이 땅의 거예요? 위의 거예요? 위의 것이죠. 그럼 위의 것을 얻은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위의 것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사생아로 살겠어요? 참아들로 살겠어요? 참아들로 살겠죠. 그러니까 참아들인데 이 땅의 가치를 쫓아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사생아가 아니고 참아들인데, 참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움켜잡는 곳이 아니고 손을 펴는 방식으로 사는데 네가 왜 이 땅에서 손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냐? 매를 댄다고. 그 매됨이 뭐라 그러냐? 징계라 그런다. 징계. 징계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신자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을 해야 돼. 불신자는 죽고 나면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아들만 그렇게 한다니까. 사생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쉬운 얘기로 사생아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참아들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는 신자가 돼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돈을 쫓아가고 욕심 부지고 다 이럴 것 같으면은 네가 그게 그 하늘 사람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나와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걸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움. 신앙의 싸움은 우리 옛사람의 속성들과 성령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뭐 한다 그래요? 싸운다 그러죠. 그럼 성령의 소욕은 어디 것이에요? 위의 것이고, 육신의 소욕은 어디 것이에요? 땅의 소욕, 땅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우주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충돌을 한다니까. 충돌을 한다니까. 매 여기에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라, 전쟁터. 응? 이 전쟁터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알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내가 적과 싸워야 될 것 같으면 지피지기 백선백전이라 그러는데 적을 알아야 내가 싸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내가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육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응? 영적인 것도 모르고 싸운다 할 것 같으면 못 싸우죠. 그러니까 지도한 예언대로 싸우라 이 얘기는 네가 듣고 배운 바 믿음에 확신한데 그 하라 그러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은 뭐냐?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이 아래의 것이 없어요. 전부 위의 것을 주는 것이지. 위의 것을 주는 것이지. 여기 보세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복은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그래서 구약은 재물도 많아야 되고 자식도 많아야 되고 거부가 돼야 구약에는 복을 받았다 그런다니까. 구약에 복을 받았다 그런다니까. 그건 땅이라니까. 이게 육적 가치라니까. 쉬운 얘기로. 근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가치가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하는데 땅에 있다 없다? 없어요. 팔복 내용이 전부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 무식한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복을 자꾸 구약 걸 땡겨와서 복이라 그런다니까. 진짜 복을 가르치려면은 요한계시록 7복을 가르치든지 산상보훈의 8복을 가르치든지 거기는 땅에 복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복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고 목배임 망한 자들이 복이 있고, 그걸 세상 가치로 봤을 때 그게 무슨 복이냐고.
그게 영적 복하고 육의 복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말은 신약교회야. 말은 신약교회.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약 걸 가지고 한다니까. 구약 걸. 그럼 구약의 복은 무슨 복이다? 땅의 복. 그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시작은 뭐하고? 미약해서 나중은 뭐하고? 이거 어디다 붙여놔요? 식당 개업하면 또 갖다 주잖아. 이게 목사들이 부적을 갖다 붙여줘야 하나. 내 시작은 미약해서는 나중은 창대. 식당에 가면은 다 붙어 있다고.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 그런 거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 목사가 지금 그거 모르고 있다는 얘기. 이걸 부적이라 부적. 저는 그걸 부적이라 그런다. 부적. 그게 지금은 신약이잖아. 신약. 신약은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이거는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를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했을 때는 BC고 AD고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개인에게 할 것 같으면 우리도 BC가 있고 AD가 있다니까. 우리에게 BC는 어느 세계예요? 어느 시대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든 가치가 뭐냐? 자기 영광이요.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이름을 확장시키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세계를 확장시키는 것이 율법 아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BC라니까. 예수 오기 전이라니까.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기 전이지요. 그런 걸 따질 것 같으면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볼 것 같으면 전부 구약을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대. 근데 복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가지고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은 자녀도 잘 되고 말이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를 진짜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을 못 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 우리는 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신명기를 오늘 가서 28장을 한번 읽어보라고. 복 받는 내용은 앞에 몇 절밖에 안 돼. 저주 받는 내용은 3배나 많다니까. 그게 우리가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게 또 싸우게 돼 있다는 거. 헛싸움을 하고 있다. 헛싸움을.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려면 룰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을 받을 게 아니에요. 룰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실격 처리된다는 게 실격. 거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거 했죠. 그걸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 다녔다 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나 교회 열심히 했거든요. 다녔다는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뭐냐? 룰대로 하지 않았어. 말씀에 지도한 예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 그럼 뭐가 된다? 실격하는 거예요. 실격.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실격한 자들이에요. 실격한 자들. 그걸 파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파선. 그게 후메네오는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내세주의다, 현세주의다? 현세주의라 그랬어요. 현세. 떡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연대기를 따질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구리장색이라 나와. 구리장색.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4장 14절 하고 보세요. 14절.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희가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구리장색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베소에 있는 은장색이에요. 은장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은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걸 은장색이라고. 근데 그 은을 가지고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뭐를 만드느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쉬운 얘기로 저 절간에 이렇게 부처 뭐 이런 게 상 만들고 이렇게 하듯이 우상을 만들었다니까. 그럼 알렉산더는 뭐 하냐?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우상 숭배자. 그럼 우상 숭배자인데 보세요. 우상 숭배자인데 이 우상 숭배자가 지금 바울이 뭐 하느냐? 바울을 심히 뭐 했다 그래요?
대적했다 그러죠.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설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땅의 복을 가르쳐요, 위의 복을 가르쳐요? 위의 복을 가르쳐요. 우상을 섬기라 그래요. 우상을 타파하라 그래요. 우상을 타파하라 그러죠. 그 우상을 타파할 것 같으면 알렉산더는 우상 장수인데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그걸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쉬운 얘기로 알렉산더가 주겠다는 복은 위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에요? 우상 숭배가 주는 복은 위의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것이죠. 그러니까 구리장색이 알렉산더는 내가 만들어준 우상을 섬기면 땅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가면서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다, 그 우상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알렉산더는 그 말을 고이 듣겠어요? 안 듣겠죠. 지금 바울이 알렉산더에게 영업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영업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창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서 저거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뭡니까, 약장수들 있잖아요. 약장수들 꼭 원숭이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시골 장터에 다니면서 막 가지고서 동동구루무 같은 거 팔고 말이야, 무슨 약을 주면서 이거 만병통치약이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어른들은 그냥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그냥 즐기는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왜 그런데 볼 것 같으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애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아 저거 거짓말인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아들과 같은 그런 거, 지금 바울이 오기 전까만 해도 여기가 지금 흥행이 잘 됐다니까. 알렉산더가 구리를 이 명품을 만들었다니까. 이게 우상도 명품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매드인 알렉산더 이렇게 찍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팔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이 딱 와가지고서 저거 가짜다, 저거 우상이다, 저거 다 버리라 그럴 것 같으면 거기서 동의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어. 소요가 일어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때 뭡니까, 에베소에서 이 알렉산더가 누구 편을 드느냐 하면은 드메드리오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애도 은장색이거든. 이 얘가 바울을 고소했을 때 알렉산더가 그 편 들어가지고서 바울을 되게 핍박을 했던 그 사건들이 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인데, 이거를 잘 보세요. 이방인 우상 숭배자 맞아요. 그런데 에베소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상 숭배 신앙이 뭐예요? 영적 의미에서 우상 숭배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구약 신앙이지. 율법 신앙이 우상 숭배 신앙이지. 율법 신앙은 복 받는 신앙이에요. 복 받는 신앙. 율법 신앙을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그런 신앙이에요.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신앙이라니까. 우리가 저 이사야서를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봉하면은 계시가 단절되면은, 계시가 단절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누구냐? 신접한 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서 묻게 돼 있다니까. 그럼 그 신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가려버리면 이놈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무당짓을. 이걸 저 세상 무당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속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면 뭐 하느냐? 무당 노릇 하게 돼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는 신약의 교회 이야기다. 아멘? 그럼 구약에 그 이사야에 나오는 신접한 자들 이 얘기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뭐냐? 교회 안에 거짓 목사들이 있죠. 무당 목사들. 그러니까 무당 목사들이 나간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눈 쑤시고 장풍 받으라 이랬고 말. 그런 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요즘 또 흥행되는 게 있잖아요. 성령춤 추는데 뭐 성령춤이 어떤 건데? 희한하고 뭐 갖다 붙이면 다 그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믿어지지는 않고, 믿고는 싶고, 흉내는 내야 되겠어.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들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떡지 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마술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술사들의 그 예수를 만나고 나가서 서적을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서적을 불태우는 거. 마술은 뭐냐면 각양의 뭐냐면은 뭡니까? 그 책을 통해 가지고서 배우는 것들이잖아. 마술을 행하는 것들은 많은 트릭을 쓰려면은 많은 기술들을 소유할 것 같으면 그것이 많이 자기 유익을 많이 얻게 되겠지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트릭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서 복을 받고 하는 건 없더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마술 서적을 버리게 돼 있어. 불태우게 돼 있다니까. 그 당시에는 마술 서적을 불태운 것인데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상숭배식 신앙을 버리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고 하는 걸 버리게 돼 있다고. 내가 오전 시간에 그러잖아요. 방법론 가르치는 건 전부 가짜라고. 무슨 비결 가르치는 건 가짜라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은혜 받는 비결, 축복 받는 비결, 뭐 이런 얘기를, 은사 받는 비결, 이거는 없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면 되는 것이고 안 주면 죽었다 해도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 쪽에서 뭐를 자꾸 따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마술사 서적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신자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한 싸움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러면 싸우는 게 뭐냐.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이 있고 믿고 난 후에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이 같이 이 공유가 되겠어요? 충돌하겠어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그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위의 것은 뭐냐? 아래 것들을 이걸 그래서 탐심이라고 그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래. 그럼 우상숭배는 모든 것들이 누구 유익을 구하느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 거예요. 아래 거. 그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얘기는 우리 아래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없다니까. 신앙생활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얻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아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다니까. 먼저 복을 주고 그 받은 복이 우리로 뭐를 하느냐, 액션을 하게 만들어. 뭘 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은혜 받지 못해보세요. 그거 하는가? 어제 여러분들 와가지고서 이 부활절 그거 한다고 해서 음식 다양한 거 오늘 진짜 진성찬 해가지고 먹었잖아요. 억지로 했어요? 안 오면 정나고 또 지랄 떨까 봐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나중에 뭐 하느냐? 청구서 내민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는 거. 응? 그러면 이 은혜가 이 일을 하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하면 할수록 기쁜 일이죠. 여러분들 천국에는 내가 하면 할수록 기뻐지는 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땅의 원리는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거거든요. 땅에서 봐서, 여러분 보세요. 땅에서는 앉아서 밥상을 받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밥상 차려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밥상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폭삭 속아수다 볼 것 같으면 상을 뒤집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다 상을 받고 싶어. 상 차려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 그게 우리 모든 아래 구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뭐 해요? 마지막 발 씻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 행주치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을 두르고 나가지고서 뭐 해요?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높은 자가 되어가지고 낮은 자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이게 하늘의 원리잖아요. 그죠? 하늘의 원리잖아요.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원리는 땅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감이 종의 발을 씻고 있어. 이게 가능하다 못하다?
안 되겠죠?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가 오면은 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위의 가치로 살았어요. 위의 가치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게 원리라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기게 돼 있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기게 돼 있다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앉아 계시고 대접만 받으시면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수건 누르고 열심히 요리하고 해가 하는 거라니까. 그게 이 원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이 몸뚱이는 속사람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해요? 겉사람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해요? 겉사람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럼 겉사람 중심으로 살고 싶은 것을 같으면 남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니까. 그럼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대접을 받으라 그래요? 섬기라 그래요? 섬기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섬기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싸워야지. 싸워야지. 근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살겠죠. 말씀을 알고 보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구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이게 하늘의 법이구나. 이게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나가겠죠.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뭐하냐? 세상의 가치 그대로를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지도한 뭐대로? 예언대로. 내가 가르친 예언대로. 그럼 그거를 바울은 한번 자기 간증을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높은 자로 살았어요? 낮은 자로 살았어요? 높은 자로 살았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뭐가 됐어요? 낮은 자가 됐지요. 그럼 디모데한테 가르칠 때는, 야, 니 디모데야, 니가 교회 목사니까 니는 항상 어른이 돼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막 군림하고 니가 대접받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니가 교회 목사니까 니가 섬기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섬기고 살아라 그랬대요. 이게 지금 내 목을 치네 지금. 섬기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섬기고 살라고. 그게 강한 자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세팅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니까. 가정.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누가 높은 자예요? 부모가 높은 자지요. 그죠? 자녀는 낮은 자고.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누가 누구를 섬겨요? 부모가 어떻게 섬겨요?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렇게 가정에다 세팅을 해놨다고. 자식은 낮은 자인데 뭐 하느냐? 섬김 받는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서 가진 양념 다 해가지고 밥에 넣어가지고서 지가 자는 깨워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밥상 차려놔올 것 같으면은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가라, 한 숟가락이라도 뜨고 가라, 한 숟가락. 근데 이 새끼는 뭐 유세 떠는 것 같이 말이 해가지고서 나가가지고 급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고얀 세수해가지고서 밥도 처먹지도 않고 떼올 것 같으면 엄마는 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그게 이 구조가, 부모는 뭐 하냐? 하나님의 이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모르니까 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섬긴다고. 그 개를 섬긴다고. 근데 자녀들은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자녀들은 뭐 하느냐? 부모들한테 대접을 받으면서 오히려 지가 승질려고 그런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부모 이치가 돼버려.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부모 이치가 돼가지고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게 돼 있어. 그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면서도 뭐 하느냐면 자기가 마치 어른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이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게 싸움이고, 그게 싸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후면에 오는 부활이나 이런 게 없다 그랬으니까, 부활이 없을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싸울 이유도 없어. 싸울 이유도 없다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역설적인 그런 비유인데,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해 그래 놨어. 네 마음대로 다 해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러잖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해.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이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철이든 애 같으면은 네 마음대로 해라, 설거지 하든지 말지 네 마음대로 해라 같으면은, 그 엄마의 말이 네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놀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 때문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놓겠어요? 아직 어른이 안 돼서 잘 몰라요. 만약에 그 아이가 철이 없는 아이 같으면은,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엄마 나갈 것 같으면 아싸 하고 게임기 하죠. 게임기. 매 게임하고 있죠. 그런데 철이 든 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하고 설거지 안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겠지요. 그럼 엄마가 네 마음대로 해 한 이 소리가 그냥 널브지게 네 마음대로 이렇게 개판으로 살으란 얘기예요. 정리정돈 해놓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걸 말귀를 알아먹는다 그러잖아. 말을 알아먹을 귀가 있어야 된다니까. 말도 귀가 있다는 귀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구원을 시켜낼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를 지옥 보내고 하는 그런 죄는 성립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자체가 죄의 권세에서 옮겨져 버렸어. 죄의 권세에서 의의 권세로 옮겨져 버렸어. 이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놨어. 그럼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데,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 같이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옮겨질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그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살게 되면은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태클을 걸어요. 니 그래서 되냐, 자꾸만 이렇게 간섭을 한다니까. 이게 민감해야 되겠어요? 둔감해야 되겠어요? 민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나 이 소리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그거를 모든 것이 네 마음대로 해 이 소리가,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이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더 율법적이 될 수 있어. 율법주의하고 율법으로 사는 건 달라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의가 된다는 것이 율법주의고, 우리 신자에게 율법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탁탁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엇나가면 이게 아니지.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율법은 우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말씀이 계속 그렇게 간섭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가 네 마음대로 살면 그걸 가만둬요. 매가 돌아가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가지고 우리가 아싸 내 마음대로 살면은 야구방맹이가 춤을 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듣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부부간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들어달라 그러잖아. 이건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치사랑은 없고 내리사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뭐냐면은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나타나는데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걸 챙기려고 나타난다니까. 이건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가지고 자꾸만 싸움을 걸게 한다니까. 싸움을 걸어. 이런 싸움이 민감해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가지고서 의의 병기로 자꾸만 쓴다니까. 불의의 병기로 쓰는 게 아니고, 불의의 병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누구를 위해 구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달라 그러잖아. 내가 예수 믿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달라 그러잖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곡해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싸움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자꾸만 그걸 간섭을 해준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것도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지.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자기 육적으로 생각하는 걸 그대로 싸우고 그거 가지고 있지.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 왜 그러냐? 내 몸이 내 게 아닌데 누구 건데? 예수님의 거잖아. 그럼 예수님의 것 같으면 누구 기쁜 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 기쁜 대로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놓고 자기 기쁜 대로 살잖아. 그럴 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매대하는 게 좋겠어요? 매를 대면 어떻게 한다 또 우리는? 도망간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으로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이, 디모데 전에서 보세요. 집사를, 이런 사람 집사 세우고 저런 사람 세우지 마. 이런 것들은 아무 유치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게 결국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참 그거 같아요. 큰 싸움은 잘하는데 소소한 싸움에 망한다니까. 소소한 싸움에 져버려. 가가지고 여기 뚫러가지고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자기 안에 이 소소한 싸움들을 다 져버려 우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뭐냐 폐잔병처럼 그렇게 한다니까. 왜? 싸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싸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선한 싸움 싸우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싸우면 되는갑다. 아니요. 지도한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이것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에 가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총을 뭐 하냐? 다루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분해하고 이걸 총기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날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괜히 이걸 모를 것 같으면 공중에 허공이 돼가지고 손짓하는 것이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겉사람, 옛사람의 그러한 그 가치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전에와 이제가 계속 나오잖아. 전에와 이제가.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달라졌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응? 골로새서 3장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봅시다.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뭐를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곧 모았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도 언제? 전에 그 가운데 뭐 했다? 살았다 그러죠.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달라졌잖아. 너희들은 이제는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런 대로 끄는 대로 몸이 끄는 대로 내 욕심이 끄는 대로 그래 살지 말고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이걸 대항력이라 그래. 대항력. 이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에 옛날에는 그냥 끌려다녔는데 종이었으니까 이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대항력을 생겨줄게 줬다니까.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싸우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럼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 그럼 우리가 전쟁하는 모든 것들은 무슨 싸움이에요? 우리 육의 싸움이에요? 성령의 싸움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전에가 있고 이제가 있다니까.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남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를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키우세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뭐를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여자가 해산함으로. 그럼 해산을 하려면 여러분 속에 아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마치 쉬운 얘기로 교사씨 같이 와 있어. 이분을 키워야 돼. 그 예수님이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나를 좌지우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 이게 곧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해줬어. 이제 옮겨놔 놓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우리와 같이 뭐 하느냐? 동력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주신다니까. 이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성보다도 뭐가 더 어렵다 그래요? 수성이 어렵다 그러죠. 공성은 뭐예요? 성을 빼앗는 것이고 성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니까. 우리 신앙 싸움이 이 작은 자잘한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 그러는 게 신앙의 단을 허물지 말라는 이유가 사소한 것에 허물어질 것 같으면은 다 넘어져 버려. 신앙의 기본기가 허물어지지 마시라니까.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결국 큰 거 지키는 거예요. 그 싸움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익혀내가지고서 믿음에 파손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가지고서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생명의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곧 뭐냐?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들 가지고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악의와 분노와 음란과 부정과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나를 위한 것이고 성령의 속성은 이타적인 거, 이타적인 전부 남을 위한 것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가지고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이 싸움을 하는 게 그게 선한 싸움 하는 거예요. 부디 이 싸움 게을리하지 마시고 피터기까지 죽도록 그렇게 싸워내셔서 여러분들의 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신앙의 싸움은 결국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이 싸움인데 이 싸움 게을리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그러므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 싸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